하나님 말씀 잠언 5장 9절로 14절입니다. 잠언 5장 9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로 14절. 두렵건대 내 존용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제 앞에서 앞선 7, 8절에서 솔로몬은 성적 유혹자들과 철저한 단절을 권면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성적 유혹에 빠진 자들에게 닥칠 위험을 삼중으로 제시하므로 성적 유혹을 아예 차단하고 멀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성적 유혹에 빠져 지금까지 모든 수고와 노력, 명예가 상실될 것을 우려하는 표현을 통해 성적 유혹을 멀리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 존영으로 번역된 호데카는 고상하다, 탁월하다, 즉 탁월한 장점인데 이 탁월한 장점, 즉 청년이들이라면 청년기의 순수함이나 강한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이 이제 이런 명예가 이러한 존귀한 그런 모습이 음행의 유혹에 미혹된 청년의 생명 그 자체를 빼앗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 수함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긴다. 이 얘기는 이제 음녀가 아니라 음녀의 유혹에 빠져들게 한 후 그를 파멸케 하는 음녀 측근들의 남자, 속된 말로 이제 기동서방들이죠. 그 주변 사람들이 음료로 너를 유혹하게 한 그 주변 사람이 너를 이제 너의 생명, 너희를 해하거나 너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수환, 너의 수명이란 뜻인데 청령기의 폐기 왕성함 내지 남은 해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남은 해는 다름 아닌 청년의 희망과 미래, 인생 전부인데 성적 타락에 빠지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빼앗기게 된다라는 얘기죠. 즉 축복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일순간에 육체적 정욕에 팔아넘기면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죠. 10절에 이제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 외에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성적 유혹에 빠진 자들은 재산상의 손실을 당할 것이라고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취하게 되는 상황을 제시하는데 이 타인은 앞서 3절에 음료로 번역된 자라와 동일한 어근의 단어, 여기서 남성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음료를 뜻하나 더 나아가면 음료 주위에 머물고 있는 기생하는 자들, 여러 악한 자들이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악의 고리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죠. 이 재물은 여기 내 재물은
단순한 경제적 자산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청년이 지금까지 힘써 모은 땀과 수고의 결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재물을 내 수고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여기 수고라는 것은 이제 노동, 신체적, 정신적 고통, 슬픔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물에는 단지 경제적 가치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쏟은 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수고한 개인의 삶의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음행이 재물의 손실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가치조차도, 즉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재능, 은사조차도 무익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1절에 두렵건대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 내 몸 내 육체가 너가 두렵건대 마지막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자, 이 말은 이제 삼중을 소개하는 마지막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듯이 존귀한 명예가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수완이 빼앗기게 되고 이제 수고한 것을 뭐죠? 다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자 방탕한 삶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항원기 극도로 육체가 쇠약해지는 상황을 상정하여 그때 해방과 그때 고통에 신음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쇠퇴하여 이 말은 지나가 버리다, 소모되다, 황폐하다, 망하다, 파괴하다, 아무런 의미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쇠약할 때 너가 한탄하여. 젊은 시절 성적 유혹에 넘어간 자들의 탄식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철저하게 표현하고 있죠.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즉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가 교훈했을 때 그걸 듣지 못했을 때의 그 고통 그래서 이 고통은 애도, 절망, 깊은 후회와 슬픔, 네. 즉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죠. 이런 사례가 성경상의 사례가 BC 609년에서 586년에 남유다를 통치했던 여호와김과 시드기야를 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예언자 예레미야의 훈계와 충고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반역자로 간주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훈계와 충고를 적대시한 이들 악인들을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약점 가운데 하나는 그때그때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뒤늦게 철저하게 후회하고 탄식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길 바랍니다. 즉,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음란하고 정욕적인 것을 버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간다면 젊은 날에 아니 뭐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께 의지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철저하게 후회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13절에 대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 본절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청종하지 않은 데 대한 이제 회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종하다, 즉 주의 깊게 듣는 것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선생의 목소리, 이 가르치는 선생님, 스승님 이런 그 선생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데 들리지 않으면 이제 철저하게 후회한다는 거죠.
가르침을 멸시하고 스승의 열정적인 헌신적 가르침을 거부하면 그로 인해서 탄식하고 고통하고 큰 소리로 후회하고 울부짖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가르치니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라고 탄식한다는 거죠. 즉 집중해 의지적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 본절은 성적 유혹에 빠진 자가 사법 처리를 받게 되고 신앙 공동체에서 이제 유리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한탄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많은 무리로 번역된 카할은 모이다, 소집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카할, 즉 집회, 회중, 총회, 공회로 번역됩니다. 이는 대체적으로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회중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신앙 공동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인으로 번역된 외에다는 자 이제 유사한 의미인데 즉 회중, 무리, 공회, 집회를로 번역됩니다.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했던 70인의 장로를 지칭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이 단어는 성적 유혹을 받은 방탕한 생활을 하던 자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즉 성적 타락과 유혹의 결과 그리고 그것이 무서운 죄가 되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즉 본절은 신앙 공동체와 사법 당국으로부터 정죄를 받은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신앙 공동체로부터 격리나 끊어짐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의 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는 표현이 자주 반복되는데 이것이 곧 그러한 상황을 뜻하게 됩니다. 창세기, 레위기에 나타나죠. 따라서 회중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법당국으로부터 형벌당하는 그는 하나님에게서도 영원히 끊어지는 중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모든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앞선 상반절의 상황을 염두에 볼 때 모든 악, 즉 신앙 공동체에 제외되는 상황과 사법당국으로부터 처벌을 포함한 모든 불행스러운 사태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악에 해당하는 라흐가 깨뜨리라는 의미에서 유래했죠.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상황을 포괄합니다. 즉 이런 타락은 자신의 가정이나 또 남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인하여 모든 악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즐기다가 그것이 자신의 불행을 가져올 때 비로소 죄의 해악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때에 늦은 후회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의 원위치로 돌아오면 이런 거죠. 왜 우리 스크루지 영감 아니죠? 스크루지 영감이 꿈을 꾸죠. 그래서 큰 교훈을 깨닫고 이제 그게 꿈인 줄 알고 그래 회개했고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자나 남녀노소에 상관없습니다. 살아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이 들린다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철저하게 고통과 아픔 속에 살지 않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성적 타락. 자, 그것은 이제 육체적 타락일 수도 있습니다만 영적인 타락도 방불하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순간 그것은 바로 영적인 타락이죠. 그 영의 성적 타락. 그 우상숭배.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을 사랑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외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쫓아가는 그 모든 것을 지금 바로 돌이키십시오. 이것은
경고이면서도 동시에 권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입니다. 젊은 날에 또는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때에 바로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주님께 돌아서 훗날 철저하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이제 마지막 날, 즉 우리 모두는 종말이 있어요. 모두는 종말. 그 종말의 날에 고통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기쁨과 영광과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무리가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라고 염려하지 않고 많은 무리로 칭찬과 또 명성과 은혜의 자리에서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사는 영광과 그 영화로움 또 지금도 주님만이 나의 주요 나의 참된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그런 삶의 자리.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하소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